고넬료가 하나님께 그 경건함과 그리고 그 충성됨을 인정받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이렇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래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청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 베드로를 청해야 되는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미 그의 삶 전체가 기쁨으로 연락되었는데 무엇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걸까요? 베드로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뭘 더 할 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로 다 족하지 않습니까? 온전한데 왜 베드로를 청해서 무언가를 더 하게 하시는데, 그 무언가 더해지는 것이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된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10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뒤로 한 장 더 넘기셔서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베드로를 왜 청해야 되는지 이유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해명할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이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는 이런 정황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를 청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지만 이방인들을 이방인으로 대하지 마라 라고 하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고넬료를 통해서 들어서 이게 이제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너와 너의 집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행을 베풀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구제하고 해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이 각인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돼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선한 고넬료에게, 그렇게 의로운 고넬료에게, 다시 말하면 흠잡을 데 없이 고결한 최고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받을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말씀이 필요했다. 이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와 기도와 경건한 삶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하면 그러면 다 그런 것도 쓸데없네, 이런 생각부터 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흠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인간적인 노력,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복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남편 다 세상 떠나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장년의 남자가 드문 그런 시대에
어린 생명들밖에, 과부들밖에 남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에, 가버나움 그 지역 자체가 그 해안가에 있어서 자연적인 재난으로도 남성들이 드문 곳이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삶 자체가 뻑뻑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은 잘못하면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야 하고, 하나님은 전염병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은 출항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잡이 하러 나가는 남편들과 자녀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하나님, 참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옆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아무리 정결하게 경건하게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해들은 1차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약 없이 구약만으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여서 유래된 종교가 기독교만 있습니까? 유대교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성경은 그들에게 경전이 아닙니다. 구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가지고도 충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구제와 기도로 항상 기도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의 말씀, 오늘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 보낸 사람들 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2사람과,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세 사람을 보냈어. 천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무두장이들은 물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가죽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 해변가에 있어야 하고, 해변가에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도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냄새를 역겨워서 싫어하니까 도시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어야 돼요. 해변가에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입니다. 그 당시. 왜? 침략받기 제일 쉬운 곳이니까, 위험한 곳이니까 산속에 있지, 평지에 해변가에 사람들이 안 사는 거니까 거기에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할 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가 즉시 집안에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10장 오늘 본 말씀 22절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전한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전합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라고 이 말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 보낸 사람들이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도의 삶이라면, 그렇잖아요? 복음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데,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낸 사람들한테, 하인들이 고넬료를 그렇게 칭찬하는, 그의 부하 가운데, 사실은 부하가 자기 직속 상관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바죠. 그렇지만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하인들 당연히 주인 칭찬하는 것 맞지요? 그게
좋은 관계고 건강한 관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 위에 있는 사람 항상 칭찬합니까? 항상 존경합니까? 항상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뒷말 하잖아요. 뒷말. 우리가 앞에서는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지만 그 사람 안 계시면 한결같이 그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아무리 잘해줘도 한 가지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상관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요. 알잖아요. 그 윗사람 뒷말하는 것이 재밌거든요. 웃기기도 하고요. 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요즘 그게 트렌드 아닙니까? 어른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비워줘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장난치라고 해주는 것이 품격 있는 어른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는 법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정중하게, 보통 한 명 보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청할 때 무슨 세 사람이나 보냅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뭔데요? 뭔데요?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는지. 지금이야 그렇게 베드로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정말 충성스럽게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고 애니야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전까지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기의 주인을 배반했던 그런 사람, 군인에게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하면 딱 1차적으로 드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해 봤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의 눈에도 안 차는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게다가 유대인인데요. 선한 것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베드로 그가 가졌던 직업, 변변치 않은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부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위, 이 고급, 그리고 정규직, 그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그냥 한 사람 틱 보내서 그냥 와서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가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보내면서 정중하게 모시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넬료가 가졌던 이 사람에 대한 태도와 이 모든 점이 우리로 하여금 참 본받을 만하게 합니다. 우리도 사람 모실 때 어떻게 청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청하십니까? 그냥 전화로 하는 것도 하지만 요즘 쉽게 문자로도 그냥 사람 초청할 수가 있거든. 귀한 분이고 존중하는 분이라면 정중하게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저는 또 전화로 말하기도 좀 뭐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서 봐서 3개월 전이고 5개월 전에 사전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전화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일주일 전에는 문자 보내서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고. 이게 예의잖아요. 이게 3번 하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서 전화로 그리고 문자로 하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지 않더라고요. 사람 청하는 방법이 그냥 그렇지 않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베드로의 고넬료의 삶의 최고의 상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선물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라도 말씀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목사님이 교구 담당이셨는데,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전임 전도사님들이 교구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전도사님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 참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하나님 이르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되시고 마음이 되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던 것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천사가 직접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으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복음이 너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정말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천사가 그 말 해도 되잖아요. 천사가 할 수 있잖아요. 천사가 하는 말이 가장 온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한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천사는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이지,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508장 우리 아시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 엘리야 카셀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지은 시거든요. 의사였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된. 그런데 그 의사였던 자기의 삶의 최고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최고의 직업인데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의사는 노예 중에서 의사를 선택하기 힘든 일이니까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정말 그 귀한 사명을,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의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목회자가 되게 했는데, 그 시 덴버에서 미국의 덴버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장례식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가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죽어가는 아내가 남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직업도 이제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회자의 길에 들었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모가 세상을 떠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시선은 어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직업 가지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일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굳이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로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 아니하시고 아내의 목숨을 데려가시면 원망부터 나오고 절망스러웠을 텐데, 아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남편에게, 목사에게 한 말입니다. 전도자 곁에 있어서 행복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사의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그 전도자의 곁에 있어서 행복했노라고. 내가 먼저 가도 변함없이 당신을 응원할 거라고. 내가 먼저 갈지라도 변함없이 당신을 응원할 거라고. 실망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격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에 이 찬송가를 부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바로 이 귀한 찬송입니다. 그 귀한 찬송, 이 세상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주께서 부탁하신 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자. 어제 우리 구역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구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역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고 옆에 많은 세대가 입주했으니 구역 지도자가 해야 할 사명은 그런 기본적인 일도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정말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구역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딱 그 말만 했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어떤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큰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낮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복음 전환, 정성을 다하여서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사람을 환대하되 그래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천사도 그 일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가서라도 전할진데 우리 옆에 1386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방문하는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함께 나누어서 교회도 성장하고 그들도 축복받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이롭게 그렇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